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6절부터 25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아름다운 계획을 많이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속이고 배반함으로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먼저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을 볼까요? 16절입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야훼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이제 백성들에게 언약궤가 필요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언약궤를 중심으로 행진을 했고 언약궤와 늘 함께 했던 것이죠. 하지만 언약궤에 한계가 있었죠. 먼저는 장소적인 한계입니다. 언약궤는 있는 곳이 한정될 수밖에 없었죠. 광야 생활을 할 때는 들고 다녔고 또 성막을 만들고 나서는 지성소에 모셨는데 장소에 한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그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죠. 그런 언약궤가 장차 필요 없게 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다스리시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완성은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나라인 것이죠. 17절을 봅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야훼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야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성전 깊숙한 곳 지성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었죠. 그러나 앞으로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좌가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신약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신약시대의 교회를 계획하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예루살렘에 임한 성령의 불길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의 마음 한 구석에는 완악함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어떤 자극을 받으면 악한 마음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심한 경우는 광기의 수준이 되는 것이죠. 스스로 통제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죄의 욕망을 꺾어버리고 악한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 18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의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유다와 이스라엘은
르호보암 왕 때 분열된 이후로 하나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나누어지는 것은 쉽지만 하나가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히 나라가 나누어지면 이 주도권과 또 각 나라의 이익 문제로 더더욱 하나 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이스라엘과 함께 북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행진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이해관계를 뛰어넘고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 마지막 내용 19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그의 백성들은 아들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종들은 그렇게 부를 수 없죠. 아들이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고 미래가 아버지의 손에 있기 때문에 아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무엇이든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신 것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을 멀리해도 사랑으로 품고 기다려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여자가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아마 남편이 가진 돈을 노리고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죠. 남편과 함께 살면서 잘해주는 것처럼 해서 안심을 시켜놓고 뒤로는 남편의 재산을 빼돌리고 결국 다른 남자와 함께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고 예배도 드렸지만 사실은 이방신들을 찾아다니면서 부귀와 번영을 구한 것이죠.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렸음이로다. 여기서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는 소리는 유다 백성들이 바알에게 우는 소리를 내면서 구하는 것입니다. 슬픈 소리를 내면서 제사를 지내면 바알이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는데 이방신에게 슬픈 소리를 내면서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을 향해 돌아오라고, 돌아오면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배역한 자식도 돌아오면 받아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돈이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 희망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다른 것 다 잃어버려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봅니다. 그리고 배역한 자식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